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도로테아입니다. 호랑이를 뒤집으라 두 번째 시리즈를 만들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원교우 주보에 주일 복음과 독서를 묵상하고 한 줄로 글을 쓰는 일을 1년 6개월 정도 원고를 냈습니다. 한 달 후에 선포될 4주간의 글을 미리 한 달 전부터 묵상하고 또 그 글을 사파 그리는 신분이 받아서 그림을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짧은 한 줄로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지만 또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욕심도 많이 냈던 것은 이 글을 읽는 교구 신자들 누구나 이해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신학교 교수 신부님께서 읽으시더라도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흠없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어떤 주일의 복음과 독서는 아주 빠르게 제 묵상을 요약할 수 있었지만 가끔은 일주일 내내 일하거나 쉬거나 사람을 만날 때조차도 계속 묵상을 해도 도무지 정리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씀 속에 머물면서 제가 마음이 안심될 때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 31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와 새끼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의 무리가 몰려와 소리쳐도 놀라지 않고 소란을 피워도 아랑곳하지 않듯 만군의 주님이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 싸워주리라.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은 히랍어로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목자들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듯이 그 한 말씀을 내 안에 최화되게 하는 것, 그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저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알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쳐도 놀라지 않고 소란을 피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꿈속에조차도 말씀은 잠자지 않고 저의 먹이처럼 반출을 하고 또 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준 말씀 중에 가장 힘들었던 복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 즉 공간 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하고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구절입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던, 잘 알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았는데 도저히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얼마나 제 신앙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신자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해서 바로 벽을 만났던 것입니다. 원고 마감일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거실을 천천히 돌면서 걸으면서 설거지 할 때조차도 저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가볍게 당신을 따라오라 하시지 저런 힘든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살아가기도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했는데 어찌 나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관광지나 어디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 가면 꼭 그곳에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드셔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황금색 부처님이 대웅전 한가운데 딱 자정하시고 있어서
신도들이 그곳에서 절을 해도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성당에는 항상 제단 한가운데, 그것도 더 높이 고생스러운 예수님이 못에 척 박혀 매달려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고통스러워 웃을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십자고상은 작가의 묵상까지 더해져서 뼈만 앙상이 남은 갈비뼈 수까지 맞출 수 있는 예수님 상이 있어서 어떤 믿지 않는 신자가 성당을 들어오면서 걸음을 멈추고 무섭다라고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생겨나는 요즘 작품들은 십자가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여놓거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끔 봅니다. 신자들의 기분을 맞춰가는 모습일까요? 좀 어색하기도 하지요. 마산교구 어떤 성당에 강의를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황금색을 입혀서 신자들이 괴롭지 않게 해보시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고상에 황금색 칠을 칠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온몸에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시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이미 지셨으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라야 당신을 따른다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제가 하소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갈 무렵 갑자기 저의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서부터 저의 묵상은 일사불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속죄 제물로 속량된, 즉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바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부족한 인간 예수, 그분의 피와 땀과 고통과 죽음을 전부 끌어안을 만큼의 사랑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것은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 그분은 잠시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고 계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당신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이유 없는 죄목으로 비웃음과 침뱉음을 이기게 하셨고 점점 죽어가셨습니다. 죽음, 그 비일상적인 그 모든 것의 정지 상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제자 앞에서. 그것은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고백을 인류에게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신자분들이 답을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밤새 게임만 하는 아들 녀석이 내 십자가입니다. 치매 앓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다. 술을 처먹고 도박하는 저 인간이 십자가입니다. 나만 보면 질투하는 우리 단체 총무가 내 십자가입니다. 혹은 결혼도 안 하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내 딸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처지를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꺼이 지고
기꺼이 내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이 십자가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함부로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전부를 던져 살려내야 할 대상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귀찮은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감히 나의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위해 희생할,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 내 아이, 내 남편, 나의 시어머니, 그 총무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꼴보기 싫으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데에서 나오는 고통이 저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마치고 스스로 좀 대견해했습니다. 스스로 대견해하여 교만할까를 늘 염려하시는 저의 하느님께서 이 뿌듯한 묵상을 딱 일주일만 즐기게 두시고, 우연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 중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시고 예수의 수도원에 입회하신 떼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논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신부님은 1881년에 태어나시고 1955년까지 사신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신학은 창조 진화론을 통해서 창조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론과 크게 달라서 그분의 책이 금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미 떼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글을 배웠으니까, 또 칼라느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에게서도 그분을 점점 인용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야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저 금서를 해지하신 것으로, 금서 명령을 해지하신 것으로 압니다. 바로 샤르댕 신부님의 글에서 제가 묵상한 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 쉽게 내 십자가와 함께 둘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표하셨다고 생각하니, 지난번 말씀처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창조가 계속되어가는 과정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하셨고, 창조 진화 과정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의 그 진동에 내가 감응하고 공명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분처럼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사랑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십자가 하나는, 즉 내 사랑 덩어리 하나는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복음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이것이 내 십자가다, 저것이 내 십자가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히틀러 치하에서 활동하신 독일의 본 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너무 쉽게 은총에 대해서 말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믿기만 하면, 교회에 다니는 걸로, 말로만 하는 기도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질타합니다. 그것을 값싼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을 값싸게 만들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값싸게 주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누군가를 감히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시련입니다. 그 시련의 원인을 하늘에서부터 오는 경우도 아주 특별하게는 있겠지만 자신이 스스로 만든 병이거나 잘못된 교육 문제이거나 치료받아야 할 당연한 환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련을 십자가로 바꾸는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랑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도 누군가의 십자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활동한 그리스 출신의 화가 엘 그레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화가의 그림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십자가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드러낼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준주성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오래된 15세기의 책에서도 보면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간다면 후에 그 십자가가 너를 지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든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나도 예수님처럼 동참하는 것임을 복음은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그 말씀처럼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가 사랑할, 나를 투신할 십자가를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가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어깨 한 켠을 내어주는 또 다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해낸다면 더욱 십자가의 그 빛이 구원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